제21장.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몰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야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네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빛이스라,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또 주님의 주시는 그 깨달음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빛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1장입니다. 어제 이제 20장을 시작하면서 한 세대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19장으로부터는 38년의 시간, 그 이후 마지막 광야의 마지막 한 해를 이제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장에 있어서의 가장 여러 가지 이제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 또 무리바 물 사건,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아지는 게 뭐냐? 모세, 아론, 미리암, 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왔던 지도자들도 역사에서 퇴장한다. 이제 한 사람만 남았죠. 모세 한 사람. 그리고 또 20장까지 이르르는 모든 반역들, 백성들의 반역, 고라를 중심으로 하는 레위인과 또 르우벤 자손들의 반역, 또 누가 있었죠? 12장에서 미리암과 또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도전하고, 결과적으로 20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백성들의 반역과 개인적인 또는 집단적인 이런 반역들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 앞에 누구도 온전한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사 모세라 하더라도, 누구라 하더라도, 대제사장이냐 백성이냐, 이거를 하나도 구분하고 나눌 것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온전한 자가 없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이 없을 때 그 삶이 어떠할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로 다 이미 누구라도 광야에 엎드러져서 아무도 살 자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어지는 21장은 이 지금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 이 길의 성격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11장 이후부터는 계속 반역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또 다른 반역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 또 부정함을 입은 자들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어떤 패턴을 가지고 지그재그로 반복이 되어서 이어져 왔다면, 오늘 21장부터는 이제 이그들이 정말 10장에서 출발할 때 가졌던, 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신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21장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들의 어떤 반역적인 성향들, 그런 이야기들이 교차하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나오는 이 사건은 호르마에 관한 내용이죠. 1절의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길게 놓여있는 가나안의 이 남쪽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다람길로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실 이 아다람길은 가데스바네아로부터 위로 향해 있는 호르산, 아랏 이렇게 이어지는 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명확하게 어디다 이렇게 추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헬라어 번역 성경이 이 아다람길을 뭐라고 표기했냐면 정탐꾼의 길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길을 따라서 이 40여 번의 백성들이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랏 왕이 이스라엘 몇 사람을 먼저 공격하고 이 이스라엘 몇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2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정말 이 전쟁이 하나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2절에 지금 2절과 3절의 모습을 보면 바로 앞서까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너무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내 손에 넘기시면.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지금 전쟁을 맞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지금 이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 가지 정황상 보았을 때 출애굽 1세대보다는 아직은 젊고 그때 어린 자녀였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바로 출애굽 2세대들일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에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반응은 지금 이 세대가 바뀌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서원했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 그들의 손에 넘기고 또 그들은 그들과 성읍을 다 멸하였다. 그리고 그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다. 이 호르마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멸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막 울며 난리가 났던 이 백성들, 그래서 40일을 하루로 40년 동안 방황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백성들이 또 한 번 난리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올라가겠나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전쟁에 나서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다 만류했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도 함께 가지 않았는데 이들은 막 자의적으로 또 전쟁에 나섰다가 사로잡히고 쫓겨난 곳까지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 호르마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앞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행진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길을 묻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생각에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되는 에돔을 가로질러 가기 위해서 에돔 왕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죠. 그래서 또 가려고 하고 있던 길을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지금 우회하여서 갈 그러한 형편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전쟁을 했고 하나님께 서원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손에 붙이셨고 그리고 그들을 멸망에 이르기까지 다 진멸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이거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승리하는 것을, 순종하는 법을 이들이 지금 배운 거예요. 승리하여 순종하는 법. 그러니까 이 사건은 또 뭘 말해주느냐. 앞으로 치러야 될 이 전쟁, 이 전쟁의 승리를 이 사건이 미리 보여주는 거죠. 미리 맛보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되는 전쟁인지, 이 전쟁의 하나님의 전쟁의 양상들, 그 하나님의 전쟁에 임하는 방법, 그 결과, 그거를 이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승리는 뭐냐? 반란과 징계로 계속 반복되었던 이들의 삶의 패턴을 이제 새로운 분위기로 확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광야 생활에 광야에서 방황하고 광야를 떠돌고 광야에서 징계를 죄를 담당하고 있고 뭐 이런 거였다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정복 전쟁을 향한 그 희망, 그 기대감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광야는 징계의 길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처음 출발할 때처럼 정복 전쟁이다. 이거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영적 전쟁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뭐 조금 사람마다 또 어떤 이제 이 아주 미묘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철저한 자기 부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의탁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없이 전쟁을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내 안에 새겨진 것들이 많아요. 내 경험, 내 가치관, 또 내 의,
그리고 또 뭐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정말 새겨져 있어서 이것들이 상황을 마주치면 막 이것들이 막 아우성을 치고 일어나죠. 이거를 먼저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에 의하여서 승리하는 것을 맛보는 거죠. 결국 이 호르마 싸움, 이것의 승리는 뭐냐? 지금까지 계속 무기력하게, 그리고 땅도 거절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어떤 승리의 경험이 없었던 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도 이긴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런 어떤 군대로서의 리소스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호르마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숙과 성장에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내가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얻어지는 승리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이거는 순종하는 자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바로 이 광야 훈련의 목표입니다. 뭐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도 하겠지만 그들이 한 번도 무기를 준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정말 하나님 앞에 신발 벗은 자로서 내 명령 안에 거하고 있느냐, 이거를 문제 삼으신 거지 무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죠. 그 첫 승리의 경험이 바로 이 호르마 사건입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발을 내디딜 때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한 번 이겨본 자가 또 한 번, 작은 것을 경험한 자가 또 더 큰 전쟁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늘 경계선에 있으면서 그냥 여기까지 있는 게 나한테 안전하다, 더 갈 필요 없고 여기까지 하면 요 정도만 유지하면 좋겠다, 이런 안전한 길만 찾아서는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애굽을 나온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었다면 그 병거로 인한 애굽의 군대에 추격당해서 다시 사로잡혀 가지 않았겠습니까? 홍해를 건넌 것으로만 만족하고 이제 애국 군사도 다 홍해에 죽었고 여기가 안전하다라고 머물러 있었다면 가나안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뭘 이렇게 힘을 키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광야를 통해서 받는 훈련은 뭐냐? 바로 믿음과 순종의 훈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정말 여기 있는 이 반역의 언어들은 거의 민수기를 하면서 거의 지금 외울판이에요. 외울판. 그렇죠? 그러니까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길을 돌려서 우회하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다. 이 마음이 상하였다를 직역하면 백성의 의지가 짧아졌다. 그러니까 막 조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회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고 지연되는 것들에 이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이게 막 그래서 참았던 것이 또 한 번 폭발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초조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이때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계속 지연될 때 이제 이 안에 인내함의 한계가 오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돔에게 길을 가겠다고 했던 거는 아무런 하나님과 논의된 바가 없는 자기들의 생각으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불평할 일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들은 전형적인 백성들의 불평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 왜 광야에 끌고 다니느냐? 뭐도 없다.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게 광야인데 이들은 계속
없는 음식만 이야기하는 거죠. 하찮은 음식이 싫다. 하나님 주신 이 만나, 이렇게 없는데 만나라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가 아니라 이 만나가 하찮다, 이게 경멸하다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하찮다. 그러니까 11장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은 만나밖에 없다. 다 이 맥이 같은 불평의 언어들입니다. 정말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입에서 끊이지 않는 불평의 언어들이에요. 그리고 또 5절에 이제 이 불평의 중에 하나 더 과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5절 앞에 보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 중에 모든 원망과 불평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언급한 적은 거의 없는데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앞서 있었던 호르마, 이 싸움에 대한 그 승리, 그 기쁨, 그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자기들의 이 불편한 상황에 다다르니까 바로 이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이 본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여러분, 그게 평생 가지 않아요. 그때 감사하고 또 좋고 행복하고 뿌듯하고 그 정말 내가 이 마음으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할 것 같지만, 그러나 예기치 않았던 또 내가 원했던 또 다른 무언가가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마치 홍해를 건너서 솟구치고 춤추고 막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수르광에 탁 만나서 쓴물을 맞이하자마자 불평을 쏟아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들의 이 불평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불평, 직접적인 이 불평은 민수기 안에서 이 불평이 이제 마지막 불평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불평을 할 때 물이 없다면 물을 내시고, 고기가 없다면 고기 주시고, 줄여 죽게 되었다 그러면 만나 내려주시고, 어찌 되었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들이 원망할 때마다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했죠. 그런데 오늘은 어떠냐 하면 정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시간도 없이 즉각적으로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보내집니다. 그러니까 불뱀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되는 거죠. 불뱀을 보내셨고 백성들을 다 물게 하셨고 죽은 자가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였으므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그러니까 모세가 엎드려 중재할 틈도 없이 이 불뱀이 지금 막 백성들을 물고 다니고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많은 백성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에게 당신에게 범죄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라는 고백은 그 가나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 그때 하고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가 범죄하였나라고 자기의 죄를 잘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때도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했는데 지금도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들이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백성들의 요청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처방이 또 평상시와 다릅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쳐다본즉 살더라. 이렇게 8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불뱀 사건은 그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징계와 달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살려달라고.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그럼 그동안에는 아론이 향로를 들고 서자 연병이 그치고,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은 모세가 기도했지만 불뱀이 싹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불뱀이 백성들로부터 싹 떠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떠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보면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쳐다보면,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산다는 거예요. 보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보지 않으면 어때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모세의 기도로 일괄적으로 싹 하나님의 징계가, 심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고 보면 살리라. 그러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바로 이 산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이 죄의 고백, 그 용서, 이거는 공동체와 개인에게 지금 책임이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 길을 주셨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살 길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살고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는 자는 죽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뱀과 놋뱀 사건은 우리에게 역사적인 두 가지와 우리에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결국 모세가 높이 장대에 달아맨 이 놋뱀,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를 말하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듯이 지금 장대에 달린 놋뱀이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미리 예표한다. 그러니까 놋뱀은 뱀이에요, 뱀. 독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지고 심판의 자리로 가시기 위해서 육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믿으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있다. 그거를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을 때 예수에게 구원이 있다. 예수에게 생명이 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면 살리라. 이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생명의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열어주신 그 유일한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때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막 매주 수요일마다 전도지도 적고 캔디도 넣고 또 우리 직접 솜사탕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수요일마다 그 더운 여름에 한 주도 빠짐없이 학교 앞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 전도지 학생이 몇 명이나
읽는지 정말 알 수 없고 아이들은 막 솜사탕 이런 것만 마음을 빼앗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주 거기 가잖아요. 그리고 또 다 나눠주고 내려오다 보면 막 흘린 쓰레기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이 캔디만 빼먹고 전도지 그대로 구겨서 버린 녀석도 있고 또 예쁘게 포장지 안에 도로 넣어서 살포시 버린 아이들도 있고 그럼 우린 또 다시 학교에서 교회로 돌아오면서 다 길에 흘린 거 근데 또 착하게 너무 많이 버리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이렇게 흘린 거 주섬주섬 모아서 다시 갖고 와서 우리가 이제 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마음이 우리는 기쁘잖아요. 그거는 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기쁨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우리가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보면 살리라. 그런데 불뱀에 물려서 막 쓰러져 죽어가면서도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럼 안 쳐다보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산다. 이거를 이 불뱀 사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불뱀 또는 노뱀 이 사건은 무엇? 우리의 우상 숭배로 변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표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면 살리라. 이 구원의 표징인데 이건 사람들에 의해서 또 우상으로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뱀 이게 계속 보존되어 왔죠.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사람들이 이 노뱀에게 분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 노뱀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노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노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노뱀을 보면 살리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 세월을 따라서 보존되어 오면서 사람들은 이 노뱀을 정말 금송아지 섬기듯이 그 앞에 와서 분향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의 예표이고 상징물일 뿐인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게 점점 노뱀이 살린다 이런 식으로 부적을 붙이면 산다 이러는 것처럼 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결국 이 노뱀을 부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후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느후수단 이건 뭐예요? 구리 조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뱀 무엇이든지 그냥 구리 조각일 뿐이다.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고 아무리 좋은 일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예표로 사용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모세의 지팡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아니라 그거를 잡고 있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인 거잖아요. 근데 막 지팡이를 또 떠받들고 있다든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사용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라도 들어서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고 능력이라는 거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아니라고 하지만 막 이런 것들을 내 삶에서도 어떤 것들을 막 내가 스스로 우상화 시킬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과거 어떤 영적 체험을 했다. 막 그것이 내 안에 어떤 의가 되고 또 내 안에 우상이 되고 또 그런 것을 하지 않거나 또 하지 못하거나 또는 두 번 경험하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안타까워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현상들, 체험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인지적으로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지 그 현상의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잘 기억해야 돼. 그런데 그 현상 자체에 내가 막 갈급증을 느끼고 막 그거를 추구하고 막 그거를 따라다닌다면 그건 또 다른 노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정말 우리의 참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믿고 고백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실패했던 땅이 패배했던 땅이 승리의 땅이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을 때, 그럴 때 바로 어떤 심판의 죽음의 불뱀이 구원의 노뱀으로 내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는 여기를 떠나서 길을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지명들이 사실은 지리적으로 정확하게 여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이 여정들을 추적해 보면 이제 요단 동편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또 이 여정길에 여기 있는 기록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전엔 막 시간이 지체되고 또 거칠고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어때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런데 이제 길을 우회해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불평이 다시 보이지 않아요. 그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 기록되고 있는데, 여기에 그들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였다, 길로 인하여 불평하였다, 무엇이 없다고 불평하였다, 이런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뱀 사건 이후에 점점 성숙해 가고, 그리고 또 순종하는 모습을 이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뱀 사건에 많은 백성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 불평에 가장 앞장서 있던 사람들, 1세대 사람들, 또 끝까지 남아서 불평을 계속 정말 자녀들에게까지 불평의 모본을 보이고 있던 사람들. 왜냐하면 지금 이제 1세대가 완전히 끝나는 시점이 가까워오고 있거든요. 점점 불평의 세대가 사라지고, 아까 호르마 전쟁에 나섰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고 가는 사람들로 이들이 점점 세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그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 백성들의 노래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20절,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마침내 이들은 약속의 땅이 바라보이는 비스가라고 하는 그 산 꼭대기에 이들이 다다랐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그들이 이렇게 지내왔던 이 광야길이 보이는 거죠. 그 길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렇게 올 수 있는 길을 이렇게 긴 시간 보냈구나, 이런 거를 또 생각할 수도 있고, 와, 저렇게 먼 길을 다니는 동안 우리가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사로잡혀 죽지 않고 지금까지 왔구나, 이런 많은 것들을 그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광야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길에 있을 때는, 그 현장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렇게 시선을 떼고 보면 잘 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막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그 상황을 나로부터 분리시켜 놓고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막 머릿속에서 감정으로 막 확대시켜 놨던 그런 일이 아니라 충분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또 기도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도착했다. 저 예전에 성경 잘 모르고 얼핏 읽었을 때 버스가 산 꼭대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눈에서 이렇게 읽힌 거예요. 비스가 산 꼭대기인데 버스가 산 꼭대기, 이러면서 혼자 나중에 다시 보고 비스가구나 이러면서 피식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본문을 다 살피진 않았지만 뒷부분은 다음 장과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묵상 질문 첫 번째,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의 말씀. 여러분, 이 구절, 나에게 부닥치는 그 한 구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잘 기억하고 잘 묵상하고 그 은혜를 기록하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매일 같은 첫 번째 질문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그냥 대충 소홀히 하지 마시고 혹시 말씀을 들으셨다면 정말 그 한 구절 기억하시고 노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노뱀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순종할 때 승리하고 순종할 때 삽니다. 혹시 지금 내가 이 어떤 순종의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사건이 있다면 여러분 버티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두들기는 어떤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에 그 두들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뜻 순종하기가 만약에 어렵다면 나는 왜 이 감동에 선뜻 순종하지 못할까? 자기 마음을 또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가장 최근 요 근래에 정말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런 사건이 있다면 기록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또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본문 가운데 주신 그 한 구절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순종의 삶을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의 인생에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내 인생에 행하신 좋은 일들을 떠올리며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모든 인생길도 하나님과 더불어 가장 아름다운 길을 갈 것을 믿고 또 감사로 올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